자, 오늘 24강 공부하겠습니다. 세월이 빠르죠? 벌써 24번째 시간이네요. 파넨베르크의 세 번째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윤리학의 근거. 이 제목만 갖고 우리가 파넨베르크가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윤리학의 근거는 하나님 나라에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주장만 갖고는 안 되죠. 논리적 근거를 대야 되니까 지금 파넨베르크가 유럽의 여러 윤리 철학을 쭉 훑어가면서 자기의 논점을 점점 분명하게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선 개념을 하는 중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주장에 관계된 많은 것들이 현대 철학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지만 그것도 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이런 사람들의 그 주장을 충분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 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51쪽 새로운 소제목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과만 함께 있는 인간. 이 소제목이 뭘 가리킬까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식에 의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죠. 정식, 논리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식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다. 사람이 결국 자기 자신과는 별개의 것인 선에 의해서 점령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중간에 이렇게 줄 걷고 보충 설명이 나와요. 비록 그것이 자기에게 대해서 서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과는 별개의 것인 선에 의해서 점령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점령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 좀 까다롭죠? 말이 조금 개념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좀 나가보죠. 선과 그것이 그에게 선이 되는 사람과 구별되는 것은 사람이 선을 추구한다는 사실에서 명백하다. 선이 정말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계속 그걸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걸 전제한다면 선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닌 거죠. 사람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아직도 그것을 소유하지 않은 것이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받고 싶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자기가 사랑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주어진 거라서 문제가 아닌데 그렇지 않은 거죠. 밖에 있는 거죠. 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현재적 조건 안에 있는 사람과는 별개의 어떤 것을 그리고 그 조건을 개선하는 힘을 가졌다고 믿어지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른 데 있는 거, 자기 바깥에 있는 거를 추구하는 거죠. 자기 조건과도 상관없이 따로 있는 어떤 세계인 거죠. 반면에 만일 행복과 덕이 윤리적 탐구의 최종 목적이라면 인간은 오직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것과만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왜곡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선의 문제를 제기한 그 방법의 결과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임의적인 또는 우연적인 왜곡이 아니었다. 선에 대한 윤리적 탐구가 인간에게 돌아가게 된 이유는 선이 이 사람 또는 저 사람에 대해서 선하다는 식으로 정의된 데 있다. 그래서 선의 기준은 주관적으로 만족과 행복 안에 바탕을 두게 되었다. 이게 왜곡인 거죠. 그래서 선의 기준은 주관적으로 만족과 행복 안에 바탕을 두게 되었다. 플라톤은 고르기아스
하는 책이죠. 사람 이름입니다. 고르기아스라고 하는 책 안에서 이 문제를 인식했었다. 그래서 그는 악한 사람들 그 악에서 쾌락을 발견하기 때문에 쾌락이 선의 현존을 증명하는 것이 못 된다고 말했다. 쾌락은 선에 따라다닐 뿐 선 자체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럼 쾌락을 행복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죠. 행복 하다고 해서 그게 선한 건 아니죠. 악한 것을 통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은 선에 따라다닐 뿐 선 자체는 아니라고 플라톤은 말했다. 마찬가지로 막스 쉘러도 행복주의에 반대해서 말하기를 사람들은 무엇보다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이지 그것들이 주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비록 가치의 경험이 그에게 상응하는 행복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행복이 가치를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로부터 결과되는 것이다. 니콜라이 하르트만은 앞에서 막스 쉘러하고 니콜라이 하르트만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가치 윤리학을 주장하는 학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니콜라이 하르트만은 행복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지만 반대로 저 근본적인 가치들에 고쳐가는 사람은 실제로 행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일리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점에서는 감탄할 만한 이 진술들도 문제의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추구되어야 할 선의 성질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물어야 된다. 만일 이 물음에 대답이 주어진다면 선은 그 자체를 위하여 추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요구를 좀 더 용이하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선의 본성을 규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선의 본성을 규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윤리학은 최선의 행동 규범으로서 만족을 가져오는 잘못에 계속해서 빠지게 된다. 뭐가 선하냐라고 하는 이 본성을 규정하는 기준이 없다. 그래서 계속 만족스러운 것을 추구하게 된다. 오류라고 하는 거죠. 타율적 윤리학조차 행복주의를 탈각하지 못하고 있다. 행복하기만 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이 타율적 윤리학, 이거는 규범적 윤리학의 다른 말일까요? 자율이 아니라 타율이라고 한다면 뭐뭐 하지 마라 이런 거 스스로 기준을 삼는 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율적 윤리학이 공포된 규범들을 권위에 의거하여 받아들여야 할 것이지 비판적인 검토에 복종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행복주의의 함정을 벗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행복하고 상관없이 타율적이니까 무조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행복주의 함정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조건 타율적으로 함으로써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공포된 요구들이 십계명 같은 거예요. 뭐 하라 하지 마라 요구들이 그 근거를 가지지 못할 정도만큼 그것들은 신봉자의 이기심에 있을 수 있는 외적인 준수 아니면 준봉을 요구한다. 이거 준봉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우리가 보기 힘든 거네요. 준수는 뭐 그대로 따라서 한다고 하는 건데 준봉. 준수할 때 그 준자 똑같은 준자에다가 봉자는 뭐 봉사할 때 봉자인가요? 하여튼 준수하고 봉사한다 뭐 그런 뜻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준수하는 것보다 더 철저한 복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준봉은 어떤 목표를, 그것이 지상적인 축복의 형태거나 천상적인 상급의 형태거나, 교회에서 하는 거, 이제, 그러네요.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임하지 않는다. 성수질 11조,
그런 것들이 타율적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결국은 그럼 복을 더 준다. 하나님께서 이런 행복 을 목표로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모든 타율적 도덕의 고유한 위선이다. 이러한 도덕은 그 추종자의 비판적 능력을 작동시키지 않기 때문에 제2유의 행복주의다. 제2류의 아류라고 하죠. 행복주의 아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걸 따르는 사람들의 비판적 능력은 상관없이 타율적으로 무조건 따르게 되는데, 근데 그게 뭔가 반대급부를 받는다고 하는 마음이 거기 작동하거든요. 일종의 행복주의 아류라고 하는 겁니다. 선의 본성은 행복이라는 주관적 기준에 의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선에 대한 윤리적 탐구는 인간 자신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앞에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갔다고 하는 거죠. 이게 잘못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의 본성을 자꾸만 행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잘해야 돼, 선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러면 너는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선이 인간에게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선의 본성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소 제목 얘기한 거 그러니까 조금 분명해졌습니다. 자기 자신과만 함께하는 인간, 요건 이제 잘못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행복, 타율적이든 자율적이든 결국 자기가 기준이 되는 그러한 윤리적인 태도가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행복과 선 사이에 어떻게 선의 우위성이 확립될 수 있는가? 행복과 선 사이에 어떻게 해야 선의 우위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 좀, 뭐, 이런 거 뭐하러 생각하냐? 뭐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윤리하게 접근 방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선, 행복, 이런 것들이 윤리의 중요한 기준들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달성되냐, 어떻게 해야 정말 윤리적인 인간의 삶이 확보되냐, 그런 것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많은 경우에, 인간, 내 근거에서만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결국은 오류에 빠지고 말았다. 페넨베르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좀 돌아가서 이 선 문제를 다룹니다. 어거스틴과 선이라고 하는 소제목입니다. 이 문제에 대답함으로써 어거스틴은 플라톤과 기타 고대의 철학적 윤리학을 능가하였다. 어거스틴이 그렇군요. 어거스틴은 고전주의, 아주 고대의 고전주의죠. 고대 후기, 다시 한번요. 어거스틴은 고전고대. 그래, 읽어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고전고대 후기에 비관주의적이고 이혼론적인 무드의 개성자이다. 무드, 분위기라고 하는 거죠. 어거스틴은 4세기 사람이니까요. 그 당시에 이제 신플라토니즘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을 텐데, 플라토니즘 이런 건 고전주의고요. 그런 신플라토니즘도 고전
속하는데 후기에 속하는 거로 보입니다. 후기에 비관주의적이고 이원론적인 분위기의 계승자이다. 그리고 선과 참 행복이라는 수로를 덕의 속성으로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스토아적 견해를 조소했다. 어거스틴은 참 행복이 이 지상적 생에서는 얻어질 수 없다고 확신했고, 그래서 이원론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군요. 이 지상에서는 안 되고, 그래서 현재 달성할 수 있는 만족의 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물리쳤다. 현재 달성에 있는 만족이 선의 기준이 된다는 생각을 물리쳤다. 어거스틴은 행복과 선이 불가분리적으로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이론이 없었으나 현세에서 달성될 수 있는 이후의 행복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중하게 평가했다. 그러면 선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 가운데서 어거스틴은 하나님 교리를 제시했다. 어거스틴에 있어서는 그 자체를 위해서 달성되어질 목적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것처럼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말한 건데 행복과 동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화되는 것이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어거스틴에게서는 그 자체를 위해서만 달성되어질 목적은 이게 참 번역을 따라가기 쉽지 않네요. 자체를 위해서만 달성되어질 목적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행복과 동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화되는 것이었다. 행복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으로 언급된 겁니다. 가보죠. 미래의 행복에 대한 소망의 조건은 하나님께 귀의하는 것이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만일 이 질서가 뒤바뀌어져서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실존의 목표로 선택할 때 우리는 정확한 죄의 정의를 가지는 것이다.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자기 삶의 목표를 선택하면 그게 바로 죄에 속한다. 그 얘기네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완성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죄라고 말한 거죠. 자기 자신의 행복은 완성이니까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행복을 완성하려고 하는 목표로 산다면 그것은 바로 그게 죄다 하는 거죠. 제가 설교 때나 다른 공부에서 몇 번 설명한 그 대목입니다. 죄 하면 우린 파렴 제가 부도덕하고 그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죄인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분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학적인 차원에서는 죄는 더 근원적인 거예요. 행동이 나쁘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귀하게 꾸미어가는 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완성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똑같이 죄입니다. 자기 행복을 실존의 목표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죄다. 그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기술된 것 같은 윤리적 탐구의 구조는 인간의 죄악성을 기술하는 것이다. 인간의 굉장히 어거스틴은 강하게 얘기했네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하고 있는 그 윤리학의 구조는 죄다. 죄를 얘기하는 거다. 뭐 하는 거죠.
행복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도대체가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데 그걸 추구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니까 자기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게 죄죠.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지도 모르는 행복보다 더 높은 우위성을 참 선이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만 우위성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우위성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운명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위성을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드림으로써 어거스틴은 행복주의 요새를 무찔러 버렸다. 굉장히 강하네요. 행복주의 요새를 무찔렀다. 그걸 오히려 죄라고 본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동의하시는지요? 엄격하게 말해서 동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도 자기를 완성할 수 없는데 그걸 목표로 하게 되면 결국 절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건 삶이 파괴되는 거죠. 그거를 어거스틴은 무너뜨렸다고 하네요. 확실히 선의 개념이 계속해서 행복을 포함했던 것이 사실이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쭉 내려온 흐름이죠. 또 어거스틴이 때때로 생각 없이 인간의 행복 추구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때에도 어거스틴은 타락한 욕망인 유욕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선, 곧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욕망의 수반하는 행복을 의미한 것이다. 어떤 신학자가 용어를 쓸 때는 우리가 세밀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행복을 어거스틴이 말하지 않은 건 아닌 거예요.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열정, 그런 것들을 수반한 행복을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겁니다. 어거스틴이 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킨 것은 그의 주관적인 신앙이 제멋대로 침입해 들어온 것이 때문이 아니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보이더라, 이제 그런 식이 아닌 거죠. 그의 주장을 내세움에 있어서 어거스틴은 철학적 전통 밖으로 한 발걸음 내딛지는 않았다. 중요한 설명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이 툭 하면 이제 믿음으로 해야 돼. 세상 철학, 인문학 이런 것들은 쓸데없어 얘기하잖아요.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이 이 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킨 이 관점에서도 한 번도 어거스틴은 철학적 전통 밖으로 발걸음 내딛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 철학은 그 시대를 읽는 보편적 틀이거든요. 그거 없이 기독교 진리를 세상에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는 이미 그리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그의 심오한 하나님 관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플라톤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 하나님 관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어거스틴이 그런 작업을 많이 한 거죠. 어거스틴과 플라톤의 관계는 상당히 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학 교부들 3, 4세기까지 이르는 사람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있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 역사적 기독교 자체를 폄하하고 있는데, 참 그건 뭘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 철학적인 통찰 그리고 그 철학적인 해석학에 근거해서 기독교를 진리로 변증할 수 있었습니다. 참 위대한 교부들이고 학자들이에요. 그들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거의 안에 소종파 운동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선이 만일 그것이 주는 행복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할 것이라면 그것은 그 자체 안에 있는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선은 모든 현실 존재를 넘어서는 것, 심지어 존재까지도 넘어서는 것으로 말했다. 어스틴이 플라톤의 선 이데아에 근거해서 그건 헬라 철학의 범주죠. 그래서 행복론 것을 극복한 겁니다. 선은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미래로서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선은 현존하는 만물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의 우위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죠. 성취되지 않은 거니까. 그건 미래로 열려 있으니까 결국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우월한 거죠. 더 결정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미래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현재에 대한 미래의 우위성, 요거는 밑줄 치고 딱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현재에 대한 미래의 우위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우위성은 형일상학에 일반적으로 타당하다. 현재에 대한 미래의 우위성. 기독교의 종말론 적의 관점이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가 무의미하다고 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죽잖아요. 그건 미래잖아요. 아직 안 왔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사실은 우리 현재 실존보다도 우위에 있는 거 분명한 거죠. 우리가 지금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죽음으로 간다고 하는 점에서 아무도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미래가 죽음이 우리 한 개인 실존에서 볼 때도 더 우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비전에 있어서처럼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이 선을 추구한다면 모든 사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모든 물건이라고 하는 건 좀 우스워요. 여기 다시 그 문장 보겠습니다. 플라톤의 비전, 꿈, 뭐 그런 거죠. 근데 왜 비전이라고 했을까요? 플라톤의 생각에서처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플라톤에서처럼 그렇게 해도 됩니다. 플라톤의 경우처럼 해도 됩니다.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이 선을 추구한다면, 물건이 어떻게 선을 추구합니까? 선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인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문장 보겠습니다. 플라톤에게서처럼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이 선을 추구한다면, 선은 만물을 지배하는 신적인 것으로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다. 이유가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얘기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이 착하다 아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것을 얘기하네요. 오히려 현재보다 우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플라톤의 경우에서 서원은 신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플라톤에게 신론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선 개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타당했던 거죠. 이것은 마치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이 하나님을 해명하는데 타당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 플라톤의 선 이데아 이것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자신이 없네요. 어쨌든 여기서 파넨베르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선 개념이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왜곡되었었는데 선과 행복의 관계죠. 그게 이제 어거스틴에 이르러서 정확한 자리를 찾게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서 핵심은 이 선을 인간이 여기서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것과 관계시키냐 아니냐 하는 데에 있는 겁니다. 인간이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딱 연결시켜 버리게 되면 선의 본성이 애매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지금 함께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미래에 완성될, 그래서 지금은 추구되어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으로 어거스틴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발상이 플라톤의 선 이데아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죠. 네, 쭉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까다로웠어요. 하여튼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뭐 짚고 넘어가야 이 기독교 신학이 이렇게 우습게 자기를 규정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꾸만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읽고 공부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의 어느 부분에 자극을 받아서 깨우침을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